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보이고 또 처음 오신 분도 보이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십니까? 뭐니 해도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등이 뭐니 해도 이거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만큼 돈에도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지갑이 두둑하면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지갑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도 신발 신는데 한 30분 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한 40분 있다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고 또 돈이 있으면 죄도 없게 만드는 이 시대의 아픔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 힘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속담에 조개는 칼로 열고 변호사의 입은 돈으로 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이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이만큼 위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가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이게 물질의 위력은 아주 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우리 형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분배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돈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은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실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분배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물질이 있더라도, 피자 한 판이 있더라도 이 피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경제학자 가운데 파레토란 분이 계신데, 이 파레토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제 분배는 2대 8의 원칙에서 시작되어진다. 2대 8, 이 가르마를 2대 8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2대 8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분은 이탈리아 학자인데 이탈리아 사람들 가운데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 부의 80%를 20%가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80%가 나머지 20%를 가지고 나누어 먹으니까 이 부의 편중 현상, 그러니까 부가 한쪽에 쏠리니까 이 나누는 분배의 문제가 영원한 인류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2대 8이 아니라 거의 1대 9입니다. 10%의 사람이 90%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의 사람이 10%의 부를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분배가 정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유산을 제대로 나누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이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멋지게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그래, 너 이만큼 가지고 너 이만큼 가져,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내가 너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느냐? 이런 걸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답을 딱 주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몰라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 아무리 너에게 분배를 많이 해줘서 너의 몫을 이만큼 떼줘도 너의 생명이 넉넉한 것처럼 너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에 대한 탐심을 뿌리치지 못하면,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몫을 떼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원만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100만 원 가지게 되면 200만 원 가지고 싶고, 200만 원 가지고 싶으면 갖게 되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로 만족하고 생명이 넉넉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만큼 유산을 분배해서 너의 몫으로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너의 소유에 대한 탐심,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많은 몫을 떼어줘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의 탐심을 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이 넉넉하고 삶이 부요하고 만족함이 있는 삶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먼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은데 농사지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쌓아둘까 고민하다가 지금 집에 있는 곳간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잔뜩 쌓아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큼 넉넉하니까 이제 내 인생 즐기자, 먹고 마시자,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돈이란 것, 물질이란 것은요, 돌고 돌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돈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태어나면서 통장에 한 30억 적금 들어놓고 손에다가 금덩어리 하나씩 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땐 다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돈이나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밀고 그것이 내 삶에 고이게 되면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4대강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고여놓으면 병들고 썩는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도 돌고 돌아야 되지, 내가 욕심내고 꽉 붙들고 있으면 냄새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씨 아들 전재만 씨가 그 어떤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했더라고요. 그 시계가 보니까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래요. 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시계인데 그 시계가 4,600만 원이래요. 시계, 이런 시계 잘 맞지도 않아요. 진짜 잘 맞는 시계는 세이코 2만 원짜리 시계가 잘 맞지, 이런 시계는 다 잘 틀려요. 근데 이 4,600만 원짜리를 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두환 씨잖아요. 전두환 씨가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29만 원. 벌써 한 10년 넘도록 29만 원 쪼개가지고 골프도 치고 경호원들 월급도 주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아들은 4,600만 원짜리 시계를 여종업원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또 어느 한 구석에서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냄새나는 일이 생깁니까? 이 돈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부자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많이 거두어 들인 것, 이 사람의 힘이고 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지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땅에 가뭄이 들면 그 모든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일은 좋은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건강이 없으면, 내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소출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건강을 주시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모든 소출을 얻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창고에 딱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창고에 딱 쌓아두고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먹어야 되겠다.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즐기는 데 써야 되겠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주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요, 100년 전만 해도 임금님들도 못 입는 옷이에요. 100년 전에 임금님들도 차, 소나타, 아반떼 구경도 못했던 차들이에요. 우리가 타고 입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창고에다 쌓아만 두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엉뚱한데 그냥 4,600만 원짜리 시계나 선물하고 엉뚱한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야, 내게 어떻게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서 30억이 생겼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30억 생기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어디 땅도 투자해야 되고. 예전에 조사해 보니까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제일 먼저 바꾼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꿨대요.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꿨대요. 하여튼 뭐 돈 30억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한 꿈을 꿉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돈 다 쓸 때까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많은 사람, 이 부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창고에 많은 것이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내 말 잘 들을 것이다.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언제까지나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래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리석냐? 사람에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지막이 바로 오늘 밤인데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마지막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던 신하가 제일 먼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하께서 돌아가실 날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예요. 알렉산더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죽어갈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어쩌면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젊은 목사님이 쓸데없이 무슨 그런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젊고 나이 들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다 주변을 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 돌아가시고 건강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오늘 밤이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죠. 야, 우리 시골에 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 어젯밤에 죽었대. 야, 우리 뭐 어디 친구의 사촌 오빠가 낚시하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대. 내 친구의 사촌 동생이 어젯밤에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 떨어져 실족해서 죽었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는 안 될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지막 때는 불현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주사기를 꽂고 오셔서 예배드린 저분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날 밤에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90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날 한 날을 계수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뭐 어디 가서 돈벌이 잘하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말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뭐 속이고 친구들을 내 편 만들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한 날을 정말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살아내어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지막 때는 오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여객선이 항해를 합니다. 막 가다가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그만 파선하게 되었어요. 그냥 겨우 구명보트를 내리고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옮겨 타고 겨우 그 옆에 있는 무인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 무인도에 도착한 그 구명보트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상식량이 있어서 한 몇 달 동안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인도에는 세상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언제 구조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를, 다행히 이 식량이 있고 또 조금의 종자로 쓸 여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식량을 먹으면서 종자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냅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구조받겠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남은 비상식량을 먹어가면서 땅을 일구는데, 땅을 파는데 이 땅 속에서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나요. 파보니까 거기에 이만한 보물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화, 은하가 있고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웬 건가 하고 조사를 해보고 그 섬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들이 이 섬이 한 수십 년 전에 해적들의 소굴이었구나를 알았어요. 해적들이 가서 노략질을 해서 이 금은 보화들을 다 땅속에 숨겨놓고 자기들이 해적질 하러 가는 사이에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고 해적질 하러 떠났다가 그만 큰 태풍을 만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이 무인도가 되었는데 이 섬 곳곳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이제부터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냥 구석구석 보물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뒤져보니까 이곳에서도 보물상자가 나오고 또 며칠 뒤엔 저곳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보물상자가 꽤 많이 모였어요. 그 시간은 벌써 4개월, 5개월 지나버렸죠. 4개월, 5개월 지나서 그 섬에 겨울이 찾아오고 식량이 떨어지고 무인도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그들은 이제 이 금화를 먹고 은하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안고 그 겨울날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은 금방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가 금방 찾아옵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위해서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칩시다. 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겨울이 오고 마지막 날에 그것이 내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겨울이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에 욕심내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 사람의 삶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할 때 인자, 사람 인자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맛은요, 더불어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산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양귀비처럼 예뻐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천하를 다 가져도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있으면 당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으면 그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돕고 더불어서 살아가고, 우리가 실족한 사람은 일으켜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아파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돈, 옷, 집,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참 기쁨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흘러가도록 우리가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처럼 생겼어요. 딱 보기에도 멋진 옷을 입고 부자예요. 이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죠, 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마하게 돈 좀 벌었습니다. 자랑을 잔뜩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 좀 미안해서 물어봐요. 저 혹시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까? 저도 사는 것은 참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사실 이 타고 가는 비행기도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여기 도착하는 그 공항도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보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세요?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정말이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소개로 내가 아버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때 이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쟁이한테 얘기하죠. 여보시오, 그래도 이걸 당신 마음대로
뭘 하나 제대로 팔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어. 아버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게 뭐 아버지 거는 무슨 아버지 거.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농담하지 마시오.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이렇게 온 세상 다니면서 저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밥맛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난 그곳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어디 가도 맛없는 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현지식 뭐든지 먹어도 너무 맛있고, 저 사막, 모래 뿌린 사막을 가도 야,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막을 만드셨구나. 사막을 가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산 꼭대기 가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만드셨구나. 너무 아름답고, 바다를 봐도 야, 아버지께서 만드신 바다가 이렇게 끝없이 넓구나. 너무 멋지구나. 아, 어딜 가도 기쁘고 어딜 가도 행복하고 어딜 가도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짜 부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자기 자신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이 돈 벌기 위해서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욕먹고, 내가 많은 돈을 가졌지만 한 번도 행복하고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분들 많이 만나보았지만 당신처럼 부자인 분은 처음입니다. 정말 당신은 모든 이 세상의 부유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 이 진짜 부자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제가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막 최고 큰 회사, 세계 제일 갑부 되시는 그런 그룹의 회장님, 이제 연세가 한 75, 6세 되시는 분인데, 그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 병원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다리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겨우겨우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얼마나 행복합니까? 탁구도 치고 걸음도 걷고 여의도 광장도 돌아다니고 뒷마을에 산도 뒷산에도 올라가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행복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